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59쪽에 있습니다. 14절, 15절, 그 다음에 25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고요.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Happy New Year's Eve.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또 네, 이번 수요일 New Year's Eve 새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찬송가 제가 특별히 사철의 봄바람 부탁을 드렸는데요. 정말 저희 천국으로 가신 할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시던 찬송가였습니다. 네, 저희 찬송가 명절 때뿐만 아니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 찬송가만 계속 불러서 네, 새해 때나 이런 홀리데이 때 항상 기억이 나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예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오시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12월 마지막 날 저희 여호수아가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장 24장 정말 유명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항상 크리스천이신 기독교 집에 가보면 십자가가 있죠. 벽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또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패나
이런 액자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 항상 기독교 가정 안에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인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마지막 권면을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25절, 26절, 27절 이렇게 계속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제정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책에 하나님의 율법책의 모든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인이 되게 하고 증거가 되게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놀라운 고백을 선포합니다. 저희 14절 15절 너무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정리하라. 오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강 건너와서 이 땅에 있던 그런 우상들을 섬기던지 아니면 오늘 택하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지 못했던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한 죄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를 싫어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제발 말로만 나를 섬기러 오지 말고 제발 겸하여 섬기는 제사, 산당에서 드렸다가 또 나 앞에서 드리는 제사를 그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그만 좀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예배,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존중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데 산당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예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하여 섬겼다는 것이죠.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들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리석고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겠지 라고 저희가 자주 착각하게 되죠. 그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저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만 섬겨야 하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른 찬송가처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스마트폰도 섬기고 내 자신도 섬기는 우리 집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저희가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달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고 더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여호수아는 분명히 권면합니다. 오늘 정하라. Decide today. 누굴 섬길지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지, 겸하여 섬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지.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전심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놀라운 리더십이 여호와 시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10세까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장사하고 31절에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여호수아 때뿐만 아니라 그의 장로들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희 가정에 이렇게 영적인 리더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매번 찬송가를 부르셨던 것처럼 한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려면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항상 십자가 옆에 걸려있는 감사패나 액자패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섬기겠노라. 이렇게 영적인 브레이크트루를 하는 리더가 있어야지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만 섬기려는 가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려면 이런 가정마다 누군가는 먼저 그 영적인 브레이크트루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리더가 이번 2025년 가정예배 때가 아직 남았죠, 시간이. 그래서 2026년 예배나 새해 신년 예배 때 이렇게 인도해보고 이렇게 영적으로 인도해보는 리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만 섬기겠노라. 예수만 섬기겠노라. 이 놀라운 입술의 고백을 하실 때, 여호수아의 고백을 하실 때 영적인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저와 성도분 가정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끝나야 하는데 갑자기 요셉의 뼈가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요셉의 뼈가 나오는 이 본문이 거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죠. 32절, 33절에 이 요셉의 뼈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헤드쿼터 접견지 세겜에서 요셉의 뼈를 묻은 이야기가 여호수아 정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은 에브라임에게 분배된 땅이었으나 도피성으로도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 그리고 나중에 레위 고핫 자손이 유업으로 받게 되는 땅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뼈가 묻히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저희가 여호수아 마지막 절에 정말 풋노트 끝나는 이런 노트처럼 적혀져 있는 이것을 저희가 이 요셉의 뼈의 의미를 한 3가지 정도 묵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의 뼈가 왜 중요하냐면요, 요셉의 유언을 백성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애굽 이름도 있었을 것이고요.
애굽의 풍습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요셉의 자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장사하는 대로 이렇게 몸이 미라가 되어가지고 장사 지냈을 수 있었으나 요셉은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하였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중에 이 애굽 땅에서 떠날 것인데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내 뼈를 거기에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유언이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100년, 거의 400년 이상 내려왔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자손들이 그대로 지켜오고 유언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단한 노예생활, 400년 동안 노예생활했는데 절대 하나님의 약속, 요셉의 유언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 선교지에서 뼈를 묻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자꾸 왜 그런 말씀만 하시냐, 제가 선교사님 부모님께 맨날 그랬는데, 그 부르신 땅에서 충성하겠다는 한국의 그런 프레이즈죠. 뼈를 묻겠다. 정말 그 끝까지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오늘 여호수아가 돌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데, 여호수아의 고별에서 거의 죽기 전 마지막 설교인데 돌을 가져와요. 근데 여호수아서 보시면 요단강 12돌로 시작해서 24장 마지막 장이 세겜의 돌로 마무리 짓습니다.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나요. 이스라엘 장례 문화에 이런 무덤 위에 돌을 놓는 문화가, 장례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뼈를 묻겠다라는 표현과 똑같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하겠다, 뼈를 묻겠다, 돌을 쌓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장례의 문화라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요셉의 뼈를 약속의 땅, 언약의 약속의 땅에 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뼈를 묻고 돌을 놓을 때까지 잊지 않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뼈를 왜 중요하게 오늘 이야기하냐면요, 요셉의 뼈를 40년 동안 광야 돌아다닐 때 누군가는 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뼈를 40년 이상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이것을 들고 다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신앙 공동체, 신앙의 증거이자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광야에서 내 가정, 내 식솔들, 내 것, 이것을 돌보기 바쁜 서바이벌 시대죠. 이런 광야 생활에서 누군가는 요셉의 뼈를 들고 가는, 그리고 그것을 들고 이동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앙의 헌신과 수고를 하였다는 것이죠. 아마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것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아무 기록이 없어요. 누가 들고 왔는지, 모세가 들고 왔다는 기록 이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가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이렇게 묻었다, 에브라임 땅, 므낫세 땅에 묻었다 라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죠. 이 유언은, 요셉의 유언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요, 믿음의 공동체가 들고 가야 할, 지고 가야 할 전 세대가 남기고 간 숙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도 똑같죠. 이와 같은 사명, 저희 전 세대의 유언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2020년 한 해도 정말 저희 교회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때 그럴 때마다 요셉의 뼈를 저희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실 때 요셉의 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수고, 헌신을 생각하실 때 요셉의 뼈를 묵상하시고 그런 신앙을 본받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요셉의 뼈가 중요한 이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의 자손, 너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뼈를 묻을 때, 약속의 땅에서 조상이었던 요셉의 뼈를 묻을 때 애굽에서 묻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면 가져나와서 40년 동안 수고하며 가지고 다니며 드디어 약속의 땅, 요단강 동쪽에 약속의 땅에게 요단강 웨스트 쪽에 서쪽에 묻을 때 수백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였을 것이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언약이 뼈를 묻음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이렇게 뼈를 묻음으로 정말 놀랍게 모두 성취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으로서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정말 찬송가처럼 오늘 말씀처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 같은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과 수고를 할 때 또한 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요셉의 뼈에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 언약을 붙드는 프로미스를 끝까지 붙들며 믿고 의지하며 그 뼈를 묻겠다,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새해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에게 믿음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러한 저희 모든 가정, 오시세누리 성도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